3장 3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례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라는 그 의미보다는 비밀, 잠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왕의 언어예요. 통치의 언어죠. 그래서 통치의 언어, 왕의 언어는 이 왕국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언어를 백성들이 사용하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국의 언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왕의 기름 부음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세속의 때가 묻어 있으면 말씀이 도대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냥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드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심으로 말씀마다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심령 골수 가운데서 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단계를 우리 덱트라고 그러는데요. 덱트는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단순하다, 어리석다, 그 열려져가는 상태, 뭔가 그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자가 열려져가는 그런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영으로 임할 수 있는 영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형제님이 요즘에 신학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신학 공부를 일단 휴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잠시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좀 설교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한만 들어도 설교가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거는 나를 아주 사랑하는 형제님이에요. 그 말씀 좀 이해해 보려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때를 벗어던지지 않으면요,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구절, 누구나 보는 성경 구절이죠. 그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세속의 때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의 심령 상태만큼은 내가 말씀대로 이루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어떠한 것도 내가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그런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신학교까지 가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겠어요? 근데 이 문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왕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통치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잠언은 그야말로 이 솔로몬이 왕이 잘 있을 때 이 참으로 모든 것을 겪어보면서, 또 잠언이나 전도서, 그런 이 왕의 통치 언어들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속에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그 속에 그야말로 그게 보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화를
것이고 일을 숨기는 것이고 왕의 일은 그 일을 찾는 것, 보화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마음껏 찾아내시기를 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들랑 우리 그것을 놓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제가 잘못 전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잘못 전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도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먼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잘 전달돼서 그 심령 속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깨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밀,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낼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반드시 바로 왕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 이 언어들이 사용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왕의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이 왕의 언어를 가지고 천하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눈이 밝아지고 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가 얼굴이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빛이 나서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얼굴에서 빛이 나면 수건을 가려야 될 만큼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심령 속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도대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이 심령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러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신앙은 뭡니까? 가서 은혜나 조금 받으려고 하는 은혜나 묻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왕의 언어, 통치의 언어가 우리 심령 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심령 골수 가운데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이 불이라 그래요. 토라는 불이다. 말씀은 불이다 그래요. 저는 과거에 이 영성운동 훈련한다고 불 받으러 여기저기 어지간히도 찾아다녔어요. 밤새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왜 그랬습니까? 불을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불이 들어와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우리의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그야말로 불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불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적으로야 뭐 신학교 교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신학자나 목회자가 다 말씀이 불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이 불이 될 만큼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절기, 가을 절기 시즌이죠. 나팔절을 지나서 이제는 대속절을 지나서 지금 초막절 절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초막절 시작이고 초막절부터 시작부터 7일 동안 7일 플러스 하루에서 8일 동안을 초막절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면서 7일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요, 바로 축제의 절기요, 초막절은 바로 에덴을 드리는 것이죠. 에덴은 그야말로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다,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결국은 에덴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지는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초막절이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 우리가 정말 엊그저께
추석을 보냈습니다만 우리 민속 명절인 추석과 유대인의 절기 성서력의 초막절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불과 하루 이틀 차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기 원해서 유대인의 절기하고 우리 절기하고 똑같이 가게 하셨는지 몰라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냥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민속 고유 명절로만 여기고 있죠. 민속의 고유 명절 중에 명절은 초막절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요. 이 가을의 초막절 추수는 그야말로 추수감사 절기잖아요. 모든 오국 백과를 거두어서 참 감사하는 절기인 것 같이, 마지막 초막절은 그야말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축적인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아니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난전의 시간은 더 세월이 지나야 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알곡으로 모아져서 곡간에 들여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이 집, 아들 이렇게 그 속에 언약, 또 머리, 이 성경의 전체가 요약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바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단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요, 그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때 곡식을 거둬들이는 곡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아들을,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무슨 곡식을 거둬들이냐? 아들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충만함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알국인 것이에요. 아들이 바로 우리의 머리로 오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알곡은 무엇이냐?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진정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그날을 풍성케 한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요셉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로 풍성케 채워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농사를 열심히 져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 그것도 주님 앞에 열매가 되겠습니다만, 진정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요, 이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토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과 몸 되시는 지체를 잘 표현해낸 것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확하게 표현해냈죠. 예수님의 그야말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시고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갔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여기서 예표한다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장자의 축복이죠.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얻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가 장자예요. 그래서 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가셨거나 아니면 극한 사고로 사망을 하셨거나 그러면 아들이 네가 바로 이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철저하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자가 아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장자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축복,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기 원한다면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자, 말씀 앞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주님과 더불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그런 직분,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초막절은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여정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성전 뜰에 들어온 것이고요, 성전 뜰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소 안에서 이제는 양육돼 가는 것, 성장돼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알곡을 모아 들여서 주님 앞에 거둬들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줄 거 있으면 얼른 주세요. 줄 거 있으면 얼른 주시고 아세요. 신경 쓰이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 지성소가 바로 초막절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샤밧을 왜 지킵니까?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맞아서 신방을 꾸미듯이 지성소는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고, 지성소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고, 주님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는 자리, 구원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야말로 지성소는 누구가 들어갔습니까? 구별된 사람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영광의 자리요, 에덴이 회복되는 자리요, 그 기쁨의 자리요, 그 발에 잔치상을 베푸는 자리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리라면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진정한 알곡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악과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리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수백 년간 살았어요. 네? 그 이후로도 그야말로 939세인가요? 그렇게 오랜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명이 딱 끊어지는 것, 목이 딱 떨어지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주님과 더불어 가마로 이 에덴을 누리는 축복, 지성소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를 키웠던 엘리 제사장 중에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나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들이 예수를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영광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범죄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는 신앙, 예수로 충만해지는 신앙,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6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6일이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같이 바로 인류의 6천년 역사가 차면 이제는 새로운 천년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역사, 그 시간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천년왕국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마귀가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왕이다 그러는 것이죠. 너가 왕이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친히 등극하는 시대가 바로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토라라 그랬죠. 토라라는 것은, 토라는 언약의 실제가 되시는 언약의 실제가 되시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잘 닦여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죠. 성막에서 그림을 보면 그 지성소 위에는 항상 이 영광의 불기둥이 쫙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모형인 이 땅에 있지만, 그야말로 지성소의 영광이 머무는 자는 바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장한 복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이때 우리는 이제는 6일의 역사가, 6천년 역사가 다 차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은 2013년이죠. 그 BC 4000년하고 AD 2013년 더하면 6014년. 근데 유대인의 절기로는 5774년 그럽니다. 뭐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둘 다 틀리다 이게 보고, 현재 시각은 둘 다 틀리다 보고 있습니다. 대략 6000년 어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미 6000년이 지났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볼 때는 아직 6000년이 덜 됐고 그런 시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경전에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머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예수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라 그러죠. 하나
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하나, 일은 바로 알레프라 그러는데, 알레프라는 단어하고 천이라는 단어, 엘레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이 단어예요. 단어. 그래서 하나는 곧 천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초막절의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무엇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냐?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살던 그 시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요,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천년왕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0세 이하의 후손들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불순종인 것이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저들이 언약 백성인 것이고요. 그 언약 백성, 언약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시내산에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모세도 그야말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모세는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조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그 계보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뭐냐? 사두개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여, 어떤 사람이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 제도를 말하잖아요. 서로 이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아들이 그 큰아들의 씨를 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쭉 계속 죽어가면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 부활을 논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열조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맥락으로 말씀을 볼 때 출애굽 사건은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만들죠. 그야말로 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출애굽기의 앞에 전자에서 보면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10가지 재앙, 또 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사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는 사건.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모세를 통한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건들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건들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 얼마나 참 우리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그런 벗어난 것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 말씀 한번 계속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아멘. 자, 10장 4절 말씀의 줄친 부분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출애굽할 사건 때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예수님이 구약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저는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많이 자주 접하는데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전체 토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발견한 자, 토라 속에 예수를 발견한 자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토라 속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이 아직은 이르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구약에서 3500년 전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35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동일한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우리 자신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사건 속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요, 헬라적인 사고는 시간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가는 걸 말해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나라는 시간이 없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은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존재하지 않겠어요? 헬라적인 사건. 내일부터 세미나가 3개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만, 저번에 한 달 전에 3개월 세미나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 그 무리들이 못 박았느냐, 내가 지금 못 박은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단어 가사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알고 물어봤는지 모르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적인 사고로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 구약과 신약이 하나고 구약 백성 신약 백성이 하나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때 그 무리가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의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가을절기, 초막절에 지금 지나가는 절기, 이것은 바로 과거를 기록하면서 미래에 올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 천년왕국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경점으로 갈 것이냐, 우리 신앙이 과거에 그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통과를 못했던 그런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천국,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 첫 번째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깨닫는 자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에 무엇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주 난감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28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자였었고, 그 율법학자였었고, 또 이 재판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제사장, 재판장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재판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느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너희가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줄 알고 있다. 한번 드러나보자 라고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무엇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죠.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드리면서 바로 이 구약의 이 시내산 사건이나 광야에서 40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말하고 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듯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율법을 더하거나 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성경은 증인이에요. 증인. 에덴이라는 뜻은 에덴에서 생명을, 에덴이라는 끝자 생명이라는 눈자를 빼면 에드,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폐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으니까, 완전히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의 어리석은 신앙의 수치다. 그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분이, 계시된 예수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를 빼고 내가 지키려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봐라,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머리가 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빼버리는데, 그 말씀, 나는 이룰 수, 내가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곡식 알곡이 돼서 가득 예수를 채워지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을 많이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빠질 수 있고요,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여기 지금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때 그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된 사람은 믿어지는 것이고 계시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이 제가 28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 저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는 자,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여기서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된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신약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기록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된 예수를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이 머리로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을 머리로 모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가 생수가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 번째로 예수께서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죠. 이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 그 쭉 아까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만 7장에 기록된 말씀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생수가 넘친다는 말씀은 물론 예수를 믿어서 생수가 넘치는 말씀도 되지만 초막절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야말로 그 에스겔 성전의 재단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려서 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일해지고 만물을 솟게 할 수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그 바로 초막절, 바로 천년왕국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분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께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육체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진정한 치료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치료 아니겠어요?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치료. 우리를 위해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여섯 번째로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까 말씀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깨닫는 자가 있다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초막절은 결국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인 것이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때가 천년왕국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하를 참으로 양육하는 때 주님이 친히 선생이 돼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만국을 솟게 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 것이 천년왕국인 것이고요.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왕노릇할 때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 부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공중거지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예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세상에 왕노릇하던 이 공중거지 잡은 마귀가 붙잡혀서 지옥 무조경에서 천년 동안 갇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막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마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던 마귀가 지금은 공중것에 잡아가지고 우리를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요,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요, 말씀을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어쩌면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 상태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그 속에 계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왕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통치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덧입혀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마귀들이 왕노릇하던 이 그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붙은 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리는 시대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을 참여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덴도부터 시작된 말씀인 거예요. 아니, 에덴 이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이 두 가지는 에덴에서 생명이 빠진 두 단어가 에드,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증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증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삶이 되셔서 그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